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죠.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요, 이들은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참 많았고요.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이었어요. 이렇게 400년간 우상을 열심히 섬긴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성막은 이제 성전의 전신이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1절과 2절이에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모든 예물을 또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헌신으로 예물이 드려지고 그 예물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드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성막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쁜 마음 없이 억지로 할 때도 있죠. 뭐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은데 옆에 여전도의 권사님이 자꾸 하라고 해서 내지는 목사님이 하시라고 해서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고 드리는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뭐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은금 패물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달라는 대로 다 주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나온 것뿐이고요. 재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금 패물 뭐 다 의복 모든 것 주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다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필요도 없는데 인간의 마음이 또 내 거면 주기 싫잖아요. 다. 근데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마음, 뜻, 힘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음이 오고 갈 때 가장 기쁜 것이지요. 아무리 형식적인 거, 아무리 비싼 것을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 선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모든 성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짓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좋은데, 내 생각은 이게 더 좋은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먼저 증거궤, 법궤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이 법궤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이 법궤에는 십계명을 담아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자, 이 증거궤가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궤 속에, 법궤 속에 증거판, 십계명이죠. 너에게 줄, 아직 지금 십계명을 안 주셨어요. 돌판을 안 주셨어요. 그 돌판을 주면 요렇게 생긴, 딱 요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안에 증거판, 돌판을 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넣고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백성들이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대제사장이 이곳에 올라가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 위에 올라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위에 올라가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22절에 있어요.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여기가 속죄소인 거예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여기 이제 천사 둘 모양을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위에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대제사장이 이 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궤, 법궤는요, 이 위에가 바로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감히 이곳에는요, 아무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법궤, 하나님의 증거궤의 기능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새벽에 읽고 사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다시 잡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진설병. 자, 30절 말씀인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하나님 얼굴 앞에 떡 혹은 임재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두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배고프셔서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 배고프신 분 아니에요. 근데 왜 진설병을 놓으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떡을 상징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영의 떡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거죠.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식.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살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떡입니다. 그 영의 떡으로 인해서, 영의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잘 되겠어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잘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잘 되죠. 예수님과 동행해야 잘 되죠. 그러할 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 우리의 영과 육이 잘 되고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다 경외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이 나라의 어수선한 이때, 온 세계가 어수선한 이때에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36절 가볼게요. 36절, 37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꽃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자, 금으로 등잔대 7개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순금 이 등잔대 성소를 밝히는 빛입니다. 도구지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단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이 전쟁을 일으킨 건 사단입니다. 사단이 푸틴을 막 이렇게 그 마음을 계속 집요하게 만든 거죠. 이끌어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전쟁과 싸움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속에 사단이 있는 거죠. 어떻게 사단이 하지 않으면 아무 명분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 사단의 행동은 항상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일으키고 가정 안에 파괴를 일으키고 사람들 간의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간의 욕심과 야망을 사단이 자꾸 집요하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들, 증거계, 법궤, 진설병, 등잔, 이거 다 하나님과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득한 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녹아져서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때로는 사단이 공격하기도 하고 누가 흔들어 놓기도 하고 뉴스를 볼 때 속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중보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교구별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교구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증거계와 진설병과 등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이끄시는 진리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말씀 안에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속히 러시아 군대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눈물과 상처를 닦아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바른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아버지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세워주시고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별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섬기시는 교구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위에 가득히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고 우리의 영이 잘되고 육체도 잘되는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루속히 러시아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며 저들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참된 목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구별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교구 목사님들과 모든 섬기는 교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교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복된 예배 드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